레위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합독하고 레위기 2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라.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중요한 절기, 제가 한 번씩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절기가 되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절기가 결국은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렇게 절기 문화가 다 있습니다. 뭐 특정한 날을 좀 딱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그날의 유래와 의미를 기념하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이 각 시대마다 다, 또 각 나라마다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직접 정하신 이 각종 절기를 준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절기법은요,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본격적 기점이 되는 출애굽 직전에 주신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 무교절 요것을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가 전체적으로 망라되어 있고요. 민수기 28장, 29장이 또 이런 부분이 또 조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법 모음은요, 각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선민으로서 선교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민수기에 나오는 절기법은요, 그냥 단순하게 그날에 드려야 할 기념 제사의 세부 절차 어떤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지켜야 하는 안식일과 매년 지켜야 되는 7대 절기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수전절과 그리고 불임절이 붙었지만 요 앞에까지 7개 절기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걸 총 네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8절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어떤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좀 서론택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래서 기억하고 또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 너무 까다로우니까 못 나아간 것들이 많겠죠. 왜? 율법을 다 지키고 절기를 다 지키고 산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그 첫 번째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게 아주 매주마다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념해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모든 절기의 기본 단위가 되는 리듬이 한 주인데 바로 이제 마지막 안식일 토요일을 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무교절인데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4절부터 8절입니다.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은 14일 저녁.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으로 마치지만 유대 절기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오후로 마치는 그런 이제 그게 하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출애굽의 밤을 기념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유월한 거죠.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무교절도 그리스도의 그 살을 예표하고 이제 또 이렇게 피를 예표하는 건데 어쨌든 이 유월절과 무교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강하게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무교절이 15절부터 21절인데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이제 그 7일 동안 먹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므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데요. 첫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 노동을 또 금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9절부터 22절인데요. 초실절, 칠칠절 그 규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 지켜야 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초실절은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는 그 좀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딱 하루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4절이 이제 초실절인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학의 시작은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날인 거죠. 그리고 그날이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부터가 이제 무교절이 일주일이 지켜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 가운데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게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 안식일에 무교절이 시작되고 그리고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여기서부터 70일, 49일, 그 7절절입니다. 그리고 50일이죠.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15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7절절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이제 7안식 후 다음 날 50일째거든요.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새 소재를 드리고요. 누룩 넣은 두 떡.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는 것을 상징하고요.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라고 합니다. 저걸 봤죠, 그죠? 사회적 나눔이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회적 나눔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입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23절부터 32절인데 나팔절과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이거는 잘 많이 안 하는데요. 이 나팔절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아까 그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이 시작되는 거고요. 초실절은 그 사이에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고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면은 이제 7절절이 되는 거고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면 그게 바로 이제 나팔절입니다. 사실 이게 새해를 알려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1월이 새해면 여기는 유대력으로 7월이 지금 새해입니다. 그럼 거의 한 9월 중순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경각심을 상징하고요. 속죄를 준비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 그래서 재림을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아사셀 염소를 바치고 대이스 세상이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날이 이 대속죄일인데요. 이게 이제 26절부터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제사장이 피로 속죄하던 날입니다. 절기 중 가장 엄숙한 날이 되고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어서 지금은 지키지 않는데요. 바로 저는 이게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간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44절입니다. 초막절 규례와 각 절기별 특별 제사와 관련된 좀 삽입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규례 전체를 끝맺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33절부터 36절하고 39절부터 43절까지가 초막절과 관련되어 있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7절, 38절이 초막절 절기를 포함해서 각종
절기 제사 관련해서 추가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44절은 이 23장 전체의 규례를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공포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초막절은 초막을 지었다고 해서 초막절이고, 장막 바로 이제 저기 회막을 의미하는 장막과 또 그리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또 거두어 드린다는 수장, 그러니까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끝난 후에 감사의 절기입니다. 광야의 기억을 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막을 짓고 우리는 광야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한다.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달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초막에 임시 거처에 이제 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되새기고요. 7일 동안은 제사를 드리고 8일째는 거룩한 대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8일은 오히려 또 다른 날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성육신하셨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37절, 38절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 모든 절기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거룩한 절기인데 각 절기마다 정한 날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와 전제, 이 예물 전체를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38절은 매주 안식일 제사나 자원 헌물과는 별도로 이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추가의 헌신 예배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또 헌금도 가지고 오고 우리가 자원하는 중심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현재의 우리의 삶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촉구하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안 돼요. 못 지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실 역사들이 사실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